제목이 에스겔에 관한 말씀인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제목이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읍시다. 자, 우리 인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계획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제목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다 죽어서 사람들이 몸 살과 피는 다 말라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뼈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죄를 말하는가 하니까 무슨 죄를 말합니까? 또 불신자들이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 해석 못하면 설명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여기 죄를 범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죄를 지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 가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뭘 잘했더니 되고 잘못했더니 이러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크기가 큰가 작은가 다를 뿐이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7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질문입니까? 인자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말하는 질문이에요. 완전히 멸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뼈들이 정말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이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이 뼈가 살겠습니까? 묻는다면 대답이 곤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 그 멸망이 실제 말하는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전 세계 사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보고 묻는 말입니다. 다 죽게 되어서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이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헷갈리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다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면 여당 야당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나라 망했다고 말해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여당이 됐죠. 그래서 빨갱이들이 일어나서 나라 다 말아먹는다고. 어저께까지 여당이었는지 지금 야당들이 돼갖고 지금 전부 우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양쪽이 다 나라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안이 없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리는 것은 잘된 일인데 잘못된 후진국에서 저런 거 잘못 아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선진국이 된 겁니다. 북한이 자꾸 뭐 미사일 쏘아대 그러는데 그 뭐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제 김정은이가 저 그렇고. 근데 북한이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북한 땅 안에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째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보여주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됐냐면 그 뼈들에게, 죽어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럼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고 이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뼈다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라. 그러면 산다. 자, 말씀을 전해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라.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줄 수 있는 주의 영으로 이러는데 이 오직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살려내는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죽는 말만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흩어지고 다 죽어졌는데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받은 교회인데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성막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답입니다. 다른 나라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아니 자기 나라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성전 재건해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거지나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 차비도 없는데 땅끝까지 가라.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두 종류. 완전한 사명자 아니면 이판 사판인 사람들, 어차피 뭐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실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불신앙에다 끌려가고. 자,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 전혀 모릅니다. 아니 멸망받는가 보다,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오는가 보다,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자살을 하고 다 끝나는 줄 알고, 내가 만든 세상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식이에요. 주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것이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기서 에스겔이 대답을 정말 잘했습니다. 예,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황당한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이 뼈들은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또 불신앙입니다. 자, 우린 보통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우린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과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느냐? 이 오직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받은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데 이 말씀을 죽은 자에게 대언해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여기서 여기 그럴지어다란 말이 뭡니까? 이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는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 말이 아니죠. 목사의 능력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권위, 권세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 에스겔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요. 그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겠다. 여기 에스겔이 하는 말이 내 말을 대언하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고? 군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사업도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교회도 시작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학 공부를 안 했답니다. 생각해봐요.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또 저 가난한 나라 100%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저 밑에 호주 근처에 바누아투 기독교가 90%인데 유목사님 가서 집회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의했답니다. 이 방송을 매주 나가도록 하겠다. 국회의장이 예수 믿고 뭐 대통령이 목사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막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들 그 유광수 목사 설교 내보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쪽 이 바누아투 대표가 그랬답니다. 당신이 큰일 날 줄 알아라. 당신을 내가 나가게 할 수 있다. 쫓아내겠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래요. 지금 매주 방송 나가는데 지금 237 나라 거의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운동 전혀 못 듣는 나라 거기에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외국에서 와서 뭐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오고 그런데 와가지고 쉴 곳이 없어요. 뭐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잠잘 교회가 없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죽은 뼈들도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겁니다. 자기 대언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 말해라 이 말이 대언이에요. 대언. 네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을 여호와가 할 말을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마른 뼈들에게 너는 살릴 수 없지만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씀을 체험하면서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인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실제 만들어라.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그 죽어서 시체된 건 둘째치고 다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이 뼈다귀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살려요.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잖아요. 뼈다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뼈다귀를 군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선택하는데 100년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 선택을 안 합니다. 또 중요할 때 복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000년의 응답받습니다. 만약에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당한다면 이제 시대 응답이 옵니다. 내가 이 말하다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스데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까지 복음 막는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회개해야지 무슨 이를 갑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나게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고 잔이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회개할 때 얘기했죠. 나는 핍박자였다. 왜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내가 증인으로 섰다. 나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고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받고 대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말 언약 잡은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가 네게 말씀을 줄 테니 대언해라. 사람 살리는 생기를 네게 불어넣을 테니 대언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인천에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맞죠? 우리 중직자님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뭔 그 시시한 소리도 듣지 마시고 다 마귀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구질구질하게 매일 좀 그러면 평신도들이 굉장히 시험 들어요. 그래서 중직자들만 살면 인천 전체를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대언해라. 그 마른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다귀들을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세요.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라. 여러분은 그 축복 받아야 될 자격이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손잡고 힘을 합쳐서 뭘 자랑하자는 말이 아니고 다민족 살려내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복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전혀 이 전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진짜 기도인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나에게 그럴 힘이 없다. 나는 그런 배경도 없다. 아니 내 말을 듣고 교육 받을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교육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24시 기도하면 돼요. 그 문제 왔을 때는 복음 선택하면 됩니다. 이 복음 선택하면 천년의 응답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의나 교회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람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누군가 한 명 딱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쉬운 건데 교회 문제 오면 복음 붙잡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줬는데 복음 안 붙잡으니까 온 교회는 사탄이 날뛰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할 수 없는데 세계 복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237 나라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은 거의 110군데가 넘는 나라에 지금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복음 선택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린 응답 못 받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 있을 것이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태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인천을 통해서 인천 전 지역의 복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또 전 세계로 복음 운동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이 시작인데 뼈들이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삶의 산업의 가정에 하늘 군대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